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요즘 새벽에는 벌써 날이 많이 쌀쌀하던데요. 우리 어르신들 특히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갑니다. 488장 예전 차서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 봉독에 올립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네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거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람이 이 정신이 좀 이상하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노망 들었나 이렇게 비판하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의 행동 보니까 진짜 당신 노망 들었나 이런 비난을 들을 정도로 참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죠, 사실. 오늘 사울이 몇 가지 잘못을 저지르는데 첫 번째 잘못 이겁니다. 군인들에게, 부하들에게 밤새 블레셋 사람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뭘 잘못했습니까, 여기서? 지금 군인들이 말입니다. 자기가 내린 잘못된 명령 때문에 금식 아닌 굶식을 했잖아요. 굶식. 밥을 굶어야 돼요. 굶주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피째 고기 뜯어먹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극도로 피곤하고 굶주린 이 부하들, 군사들의 형편을 돌아볼 줄 모르는 이 자기의에 가득 찬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생각, 이 자기애가 강했던 사람, 자기애. 이 사람 자기애가 너무 강하면요.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운데 남의 입장 생각하나 남의 문제에 공감하는 능력. 이 공감 능력이 인간의 성숙도인데요. 우리가 머릿속에 뭐 지식이 많이 들고 학교 좋은 데 나오고 성공했다고 공감 능력이 있는 거 아니고 성장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숙한 거 아니라고요. 사람의 성숙도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사울은 그게 전혀 없어요. 보세요. 지도자면 밑에 백성들의 아픔이 굶주림이 자기 굶주림 돼야 되고 아픔이 돼야 되는데요. 그 무조건 명령만 내면 되는 줄 알고 돌교 앞으로 위험하고 있잖아요. 이웃의 형편을 전혀 몰라준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너무 성급하고 또 판단력이 너무 어리석어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울. 이게 타락한 인간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해요.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성급하고 어리석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다 그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여기에 문제가 있죠. 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자. 그랬더니 군인들이 막 밑에 부하들이 얼마나 짜증도 나고 화도 났겠습니까? 아마 그 분위기를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의 말에 이제 브레이크를 누가 또 감히 걸었습니다. 그래서 36절 보시면요. 마지막 문장 보십시오.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리가 저 부하들이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자, 성경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행간에서 감정을 읽어내야 되는데 지금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게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부하들이 이 말할 때 어떤 감정을 했겠습니까? 대왕폐하 사울 왕 전하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왕이 명령만 내면 우리 뭐든지 하겠습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왕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까?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니까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싶었나 봐요. 이게 지금 전쟁하러 블레셋을 쫓아갈 게 아니고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로 가자요. 하나님께로 나가자. 그래서 사울의 뜻을 가로막은 거예요. 사울도 지금 뭐 이미 하나님한테 지금 버림받은 존재긴 하지만 부하들 다 보는 앞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데 그걸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거 보십시오. 지금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려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 타락한 존재인 왕이었는데도 제사장이 지금 또 왕이 명령까지 내렸잖아요. 돌교 앞으로 명령 내렸는데 왕 명령 내리는데 그게 브레이크 걸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부하들 보기에 창피하겠어요. 그래도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조차도 제사장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대를 진격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봅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에 이의를 제기 못했어요. 이때까지 순종할 줄 모르던 사울이 어떻게 여기 순종을 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마 공개적으로 부하들 다 보는 앞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뜻을 물어보자는데 어떻게 누가 그 감히 거부하냐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마음에 없으면서 이 제사장 아이한테요. 3절에서 봤습니다. 이제 아이야 그 말 앞에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아이야처럼 제사장이 어떤 권력 앞에서도 그건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진리를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도 그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 문제 오늘 본문에 하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는 일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계속 추격할까요 말까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에 제가 입고 있는 게 에봇입니다. 이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둬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흰돌 나오면 올라가는 줄 알고 검은 돌 나오면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 응답도 안 하셨대. 긍정도 부정도.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에 하라든지 이런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요구에 외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오늘 해석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요. 이유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서원한 것을 깨뜨린 하나님을 무시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존경해서도 아니고 자기 개인 감정에 억하심정에 그냥 해서는 안 될 백성들 정말 굶어라 이랬지 않습니까? 금식을 명령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뭐 사울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지금 공경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 맘대로 제사 드리고 이래서 지금 사울한테 책망 듣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왕인데 그 왕이 그 지 맘대로 섣부르게 정말 서투르게 섣불리 한 서원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깨뜨렸다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묻고 응답하지 않는가? 이게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울같이 지금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고 하나님이 그의 순종하지 않는 걸 싫어해서 이제 왕으로 내버린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존재라도 하나님 이름을 걸고 서원하고 이런 건 안 지키면 죄로 여겼어요. 이 심각한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서원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신앙생활 할 때 내 하고 싶은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너무 중요해요. 이 사울같이 지금 문제 많은 죄인이 하는 것도 하나님 그거 안 지키니까 그들 기도에 응답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정말 생각하게 돼요. 해석하기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해서 잘못된 맹세인데 그걸 안 지켰다고 뭐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대답도 안 하시고 이러시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인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하든 또 뭐 헌신을 하든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안 한다는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사울 같은 죄인한테 이랬다면 하나님 사람들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럼 사울이 생각한 게 뭐냐? 이 도대체 누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웠던 맹세를 깨뜨렸는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반드시.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물어보자. 이 사울이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자기의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 여기서 정말 필요한 건 누구한테 죄가 있냐 따지기 전에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맹세를 해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전쟁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느 놈이 잘못했나 보자 죄인을 찾아라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그 하나님 응답을 가로막은 죄인이 있으면 누구라도 죽이겠다. 심지어는 내 아들 요나단이 그랬다라 죽이겠다. 이 말은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그랬다는 무슨
정보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왕과 사울이 한쪽에 서고 백성은 반대쪽에 서고 어느 쪽에 하나님 앞에 오늘 서약을 깨뜨린 죄를 지었냐, 심지 뽑아보니까 왕하고 사울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여기 또 4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백성들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부하들이 보니까 기가 차도 안 한 거야. 왕이라는 작자가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 지금 이 중대한 시국에 이런 짓 할 일입니까 지금? 적군을 앞에 놓고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고 그래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이가 동의해서가 아니라 왕이 하는 일이 참 한심하니까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를 뽑아봤더니 왕과 요나단 중에 요나단이 걸린 거예요. 너 무슨 짓 했냐고 이실 짓고 하라.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자기가 배가 고파서 꿀을 찍어 먹었다. 모르고 한 거잖아요. 여기 지금 심각한 게 문제가 이거예요. 요나단이 배가 고파서 꿀을 먹어서 사울 왕이 세운 하나님의 서원을 깨뜨린 거 분명히 맞죠?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고의적인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서약을 고의가 아니고 모르고 실수로 어겼더라도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했던 언약 어쨌든 요나단의 실수에 의한 범죄든 그걸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알고 지은 죄는 얼마나 더 크겠어요? 요나단이 지금 분명히 모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수도 아니죠 사실. 요나단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 명령이 내려진지 모르고 배는 고프고 전쟁 중에 꿀 한 스푼 떠먹은 거 그거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 사울왕이 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죄받고 버림받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뱉은 서원 맹세는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요나단처럼 어떻게 보면 선의에 지금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실수했구나 뭐 선이구나 그 정도는 이해해 주지 이래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들춰내셨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잘못하면 여기 지금 이 정말 사소한 것도 요나단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말 요나단이 죽을 만한 죄입니까? 저는 어릴 때 이거 보고 정말 이해가 안 되도 아니 이만한 일에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다고? 참 이해가 안 돼. 뭐 우리 그 영조대왕처럼 자기 아들 죽인 영조대왕도 아니고 말이에요. 사울이 그만큼 심각하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인간의 이런 작은 죄악의 요소나 어떤 실수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룩한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그래 지금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지금 사울이 요나단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이유는 아버지 사울의 표정을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야. 지금 화가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야. 미쳐 날뛰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중에 군인이 배고픈데 꿀 한 스푼 떠먹었다고 이제 그걸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니까 이거 지금 기가 막힌 거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거 정말 힘든 일이 벌어지는데 사울 앞에 나중에는 아무도 말을 못 하는데 이번만은 요나단을 알거든요. 부하들이 얼마나 그 훌륭한 지휘관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 오늘 이 전쟁의 승리도 요나단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건 백성이 다 알잖아요. 부하들이. 우리에게 그 승리를 가져온 전쟁 영웅을 이 사소한 일을 죽이게 했습니까? 여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이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동력자였다.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요나단에게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요나단의 이때까지 한 모든 행동, 전쟁, 그의 충성심, 하나님이 함께했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정죄하는 건 그 정말 잘못된 그 자체가 죄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보다 이 자신의 주장을 자꾸 내세우는 건 정말 심각한 죄란 말이에요. 요즘은 전부 다 자기 주장대로 강해가지고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사소한 맹세도 우리 함부로 하지 말고요. 저도 그 빼지게 느끼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손해가 나도 지켜야 되고 또 오늘 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내 사소한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 요나단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귀한 동력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닥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 의지와 관계없고 어떤 것도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실수도 있고 사소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진영에 일어났던 이 일은 요나단은 결코 악을 가지고 행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 때문에 그 별것 아닌 일이 목숨을 내놓아야 될 만큼 심각한 위기를 겪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로 살고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정말 가볍게 생각하고 사소하게 생각한 일들이 때로는 우리 목숨을 내놔야 될 그런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걸 알고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많은 어르신들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그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그 병마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병마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결단하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